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6월 7일 우리 제15과 순종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저희들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공과로 들어가서 15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종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중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주제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된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한국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제가 15과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다 성도님들께 개별적으로 보내드렸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오늘 15과 순종 우리 성경 공부 교재 96페이지에 있는 우리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과 순종, obedience 영어로 되어 있고요. 존 스토머 박사는 자신의 탁월한 저서인 하나님의 길로 자녀를 양육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순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열쇠이다.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참고 요절로 기록해 놓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물질적, 영적 복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의 저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매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믿었다 하는 우리 빌립보에서 있었던 감옥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과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 지금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 물론 세상에 속해 있는 물질적인 복을 포함해서 영적인 복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재에 보시면 이 현 시대에는 반역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우리 rebell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 반역 혹은 거역과 불순종은 죄를 지닌 인간의 본성에서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반역 혹은 거역을 가정,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이런 반역 혹은 거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금 우리는 앞에서와 달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순종이란 주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많은 내용들, 주제들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순종이라는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밀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 순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과 아울러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교재에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대지로 함께 들어가서 순종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인용했던 존 스토머 박사가 순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 요청하거나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일을 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참된 순종은 권위를 가진 자가 원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갖고서 기쁘게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순종은 명령하는 이들에게 개인의 뜻을 복종시킬 것을 요구한다. 참된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종에서 비롯된다 하고 그의 저서에서 우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정의에 맞추어서 몇 가지 그러면 순종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먼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시는지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우리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완전한 진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 사무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변명하게 되는데 22절 말씀에 보시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희생 헌물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여기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 헌물을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문하고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의 변명에 이렇게 정확한 말로 반박을 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희생 헌물보다 우리의 순종에 더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돌아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 한 절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칭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켜 세우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해 보시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다윗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서 다윗 왕을 그렇게 묘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 man after mine own heart.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과 부합하고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보시니까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귀히 보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
그 개인을 향해서 드러내 주신 분명한 뜻을 온전히 다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불순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 혹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5장 22절을 보았는데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것인가를 설명했고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가 하는 말씀을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여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것 혹은 거역하는 것을 무엇에 견주었는지 여기 지금 빈칸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 보시니까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다. 요행을 바라는 그런 죄와 같다 하는 말씀을 여기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희생물을 드리는 것 혹은 하나님께 번제물이나 그런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했고 혹여 이런 거역, 반역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마술죄와 같은 그런 관점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 시대에 반역하는 혹은 거역하는 아들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된 형벌이 있는지를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신명기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우리 그 율법 시대에 우리 성경에서는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 다시 말해서 반역하는 혹은 거역하는 그런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음성에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법이 오늘날 문자적으로 그대로 세상에 적용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거역하는 혹은 반역하는 고집이 세고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자신의 그런 잘못된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특별히 아들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임으로 악을 제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계로 삼을 수 있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혹은 하나님의 관점임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순종의 근원은 무엇인지 우리가 4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참된 순종의 근원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참된 순종이 촉발되는가 하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된 순종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상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3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동일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인 우리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들을 지켜야 하는, 그분의 말씀들을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무겁지 않다라는 것을 요한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동일한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무겁거나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된 순종의 근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과연 순종과 관련된 약속들과 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요한일서 우리 3장 22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우리 말씀이 역으로 배치되어 있죠.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면 우리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게 된다 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임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게 된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거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분의 완전하신 구원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가서 계속해서 함께 순종과 관련된 약속, 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그분을 최우선 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 가지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돌아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 가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31절 말씀해 보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입는 것, 다시 말해서 의식주에 관한 어떠한 염려도 하지 말도록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특별히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어떤 지위를 여기 지금 요한복음 15장 14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서 얻게 되는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여기 14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우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기록된 명령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서 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불러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약속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삶 속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지금 교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약속된 복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완성되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종과 관련된 약속들과 복의 다음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과 관련해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떨까요? 하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22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에 보시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 성경은 우리를 자신을 속이는 자로 평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가 들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자신을 속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인데 특별히 선을 행할 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알면서 행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과 우리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묘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묘사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24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26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우고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5가 함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순종에 있어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시하시는 그런 순종의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만 성도님들 그 대지 하나하나 주어진 문제들을 잘 살펴보시고 또 제시된 성경 말씀이 있으면 찾아서 찬찬히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들에서 제시된 그런 질문들의 답을 찾으시면서 빈칸을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면 많은 유익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15과 순종,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우리 도입 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많은 실제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물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복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었던 여러 다양한 순종들에 관련된 말씀들을 찾고 익히셔서 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오전 10시에 우리 예배가 계속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셔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듣게 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와 같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참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